기독교 신앙의 메시지가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또 쓰임받는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명한 그 분량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이제 불러주셨지만은 그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은혜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값싼 것처럼 전략돼 버린 거.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복음의 가치가 있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도 존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선물로서 값없이 허락하신 것이지,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 자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자체는 너무나도 존귀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입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과 현상들,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돼 나아가는 것들을 눈을 들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게 되는데,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한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모두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편 생각하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요소를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더욱더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을 더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이긴 하지만 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들에 대해서 또 단순히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너희 제자가 될래? 그러면은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자체는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각각에 있어서의 공동체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음을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내게 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고자 하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워한다. 식구들을 미워한다. 근데 어떻게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누구보다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의 의미성을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야곱이 그 언니였었던 레아보다 동생이었었던 라헬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예로서 볼 수 있게 돼요. 더 좋아한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뭐 무시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가 다 중요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세상 다른 어떤 소중한 가치보다 더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로 요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 하면 일을 많이 해서 일꾼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더 온전한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것,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미워해야 될 것은 부모나 형제나 자기 자신까지라도 이야기하고 또 참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임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생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이 이제 눈에 밟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부르시는 참된 제자, 그러면서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더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서 27절에 심지어 뭘 이야기하냐면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하면 십자가 하면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상징이 생각나잖아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상징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숨기고 싶고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의 말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주변에 그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누구도 그 이 사실을 입에 떠올리기 싫은 아주 비참하고 참담함의 그런 상징 자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제자가 될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말씀 구구절절히 하지 않아도 그냥 한 가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그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자의 의무와 또한 고난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정리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십자가라는 표현 자체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고난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겠구나. 단순히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단어, 이 의미를 입에 담으신 그 순간 이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 제자로서의 삶이 이게 비참한 거구나.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고 제대로 그 장사 지낸 예가 거의 없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되면은 다 동네 밖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 있어서 십자가 자체가 얼마나 이 공포와 비참함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극한 고통 가운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채찍에 맞다가 또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각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영광만을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제자로서의 쓰임받음 자체는 점점 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사순절 때나 고난주간의 때나 이야기하지 교회에서 많이 설교들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안 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고통보다는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누구든지 각자에게,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 그러니까 단순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에게는 각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십자가 자체는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십자가 목걸이, 어떤 상징적인 그 존재가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성경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점과 자리에서의 그 단어의 의미성도, 상황적인 그 배경과 의미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고통과 환난,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환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가 분명히 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었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었던 것들도 다 보게 되면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쉽고 편하고 날마다 기쁘고 신나게 할 수가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의 순간이 있고 또 넘어짐의 때가 있고 또 반드시 힘들지만은 또 일어나야 될 때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지? 도대체 제자가 되는 것이 뭐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이들에게 구체적인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는 아주 함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십자가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갔던 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십자가가 어울립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좀 어울린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반짝이는 면류관 옆에만 있고 싶습니까? 고난 없이는 은혜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항상 경계하면서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삶의 여정 가운데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항상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 능력이에요. 그 피 한 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은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온전한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선포함을 통해서 존재하게 쓰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된, 그러니까 보혈의 주님의 피값에 의해서 빚진 자, 우린 주님께 빚진 자죠.
그 빚진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깊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40절 기간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나 자신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 그 능력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제자됨을. 무슨 주님의 보혈이 어떤 뭐 주문이나 부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둬요. 믿음만큼 믿음대로 은혜 더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요소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내 믿음 성장시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까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 박종훈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예전에 이제 집사님으로 있을 때 하루에 이제 7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서원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야. 7시간. 근데 이분이 집에서 노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그 외국계 은행에 지점장으로 있었어요. 외국계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하루에 이제 7시간을 기도한 거죠. 그 하나님과의 약속으로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다라는 것은 계산이 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계산이 빨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계산이 빠른 본인 자신이 7시간, 그 7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잠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7시간을 기도한 것 자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서, 그 시간을 다른 걸 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은혜든 보이지 않는 은혜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거 말 7시간이지, 은행 지점장을 하면서 하루 7시간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께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걸 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마디 이제 마음속에 좀 울렸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좀 힘들면 하루 이틀 쉴 때가 있잖아요. 그 쉬는 것을 그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 쉬는 순간이 그 사단에게 망치로 얻어맞는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경험을 통해서 느껴졌던 거.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대. 안 쉬고 맨날 그거 힘들게 어떻게 그러고 사냐.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어떻게 매여가지고 맨날 그러고 사냐. 그 너무 답답한 삶. 그게 답답하다라고 기도하면서 여겼으면은 억지로 그 참아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그 잠시 어려움의 순간,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베니 목사님이라고 어떤 사역으로 되게 쓰임받았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에 가서 오전 집회, 낮 집회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제 기다리면서 어떤 도시에 갔는데, 거기 이제 사촌 동생이 있어서 만나러 갔는데,
만나는 그 순간에 좀 앉아있는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서 기도해라. 1시간 차 타고 왔는데 가서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미국이 워낙 같은 도시라도 넓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거기 만나자마자 어떻게 거기서 기도할 때도 없고 사촌 동생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바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저녁 집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풍성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특히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작은 것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보시는 예죠. 그러니까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하실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자 하면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곤란함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명절이 되어서 움직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뭐 7시간 하는 것은 그것도 평신도 때부터 이제 7시간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평소에 그분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5분 하기도 힘들었다는 거야, 처음에. 근데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의지를 가지고 더 오래 기도해야지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면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작은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의지하여서 그분께 설악하신 참된 기쁨을 맛보고자 했을 때에 모든 진짜 사람이 길게 하려면 기뻐야 돼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무엇인지 유익이 있어야지 길게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때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일에 기도를 왜 시킬까? 주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시킨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어요. 십자가 하면 피하고 싶고 고난의 상징 십자가. 이 당시에서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었지 뭐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십자가 지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어리숙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되게 어리숙한 사람들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 내 의지를 가지고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감당하는 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먼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십자가에 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자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모여서 화친을 청하리라. 초반에는 그냥 천국만 바라보며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부르심의 자리,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때로는 많이 생각 안 하는 게 쉽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다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생각했으면은 참 선뜻 대답하고 나아가기 힘들 텐데. 그렇죠? 그 의미성이 잘 무엇인지 모르니까 또 그냥 반응하고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아울러 좀 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또 후반에 나오는 것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두 가지 예가 나오잖아요. 망대를 세우는 것과 또 어떤 임금이 싸우는 것, 이 두 가지 예를 지금 왜 들고 있냐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마땅히 대가로서 지불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영광의 자리에만 있어서 주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더욱더 많은 것이 생겨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이 33절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제자가 무엇입니까? 26절 보면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또 계산해보라는 것도 계산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득이라든지 또 감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또 내 생각과 관점, 그것을 소유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마음의 생각과 중심과 또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유를 버려야지만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모습 자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성경 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를 단어만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본질적인 것은 희생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버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를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소유를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하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안 죽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아까 정봉근 청년 잠깐 전화신 박았는데 눈길이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심장이 아직도 떨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가 기도에 살아있는 거야.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정말 위험한 순간 있었나 봐요. 이번에 양양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어도 다 정말 다 감사할 거예요. 다 전부 다.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 제자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버리라고 감동 따라서 또 움직이고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영광의 자리에만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십자가랑 어울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날마다 감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조금 더 편안함과 또 안락함, 고난보다는 날마다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존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그것은 고난 자체, 믿음으로 인한 고난 자체는 뭔가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버리고, 고난의 순간,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를 너무나도 피하려고만 한다면 신앙의 본질 자체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토양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성장해 나아갔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을 때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상대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더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여서 제자로서의 삶, 내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과 지금 어울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고 그 인도하심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존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저주와 또 고난과 고통의 상징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의 본성을 제해 주시고 항상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덮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점심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